골로새서 2장에 골로새서의 핵심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에게 바울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훈을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그 당시 교회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도 지금 동일한 거짓 교훈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려면 지금 내 주변에 어떤 거짓 세력과 또 거짓 신앙들이, 거짓 복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2장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목조목 한번 우리 같이 보면서 도대체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원하는 바른 신앙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을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조심해라.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라는 말 앞에 간사가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같은 뜻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헛된 속임수의 철학을 말합니다. 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두 가지가 아니고 헛된 속임수의 철학을 경계해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 안에 지금 헛된 속임수의 철학의 세력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뒤흔들어 놨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중매체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소위 말하는 메인 방송에서 나오는 지상파 채널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를 보는 사람보다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갖가지 소식들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에는 놀랍게도 상당수의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가짜 진리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고 가짜 신앙이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교육 시스템도 지금 많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이 참 중요하잖아요.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상을 심어주므로 아이들을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교회 간판을 걸고 있지만 막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상당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또 지금 막 쏟아지는 방대한 종교 서적들, 갖가지 서적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거짓들이 증거되고 있고 꼭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속이는 철학들이, 속이는 사상들이, 속이는 신앙이, 속이는 복음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가짜 신앙, 가짜 복음,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골로새서 2장 8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속에서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말보다 초점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우리 모든 신앙인의 포커스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그들의 포커스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에 우리의 포커스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단의 세력들은 그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포커스를, 우리의 초점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도 믿지만 다른 것도 해야 된다. 포커스를 그리스도에게 맞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의 세력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 이단의 세력들을 얍삽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얍삽하다, 간교합니다. 아주 간교하게, 야비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이단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 잘못돼서 예수 믿지 말고 이거 믿어.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알아채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지만 그것 갖고 안 돼. 더 중요한 게 있어.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빠지게 만듭니다. 빗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당시의 문제들을, 즉 이단의 사상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초점을 바로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점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메디케어가 되니까 매년 안경을 프리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안경은 새로 했는데도 잘 흐려요. 잘 안 보여. 근데 여기 안경 안에 보면 다리가 있잖아요. 안경 다리가 있는데 그 높이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콧등에 얹히는 그 안경 다리가 어느 정도 높이냐에 따라서 이게 초점이 맞고 안 맞고, 이걸 보면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초점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포커스를 바로 잡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의 도전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뒤흔드는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1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골로새 교회 안에 지금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흔들어 놓는데,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 믿지만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돼. 예수 믿지만 안식일로 지켜야 돼. 여러분, 구약에는 우리가 안식일 날 그들이 예배를 드렸고 제사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안식한 날, 그것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주일날 모이는 것으로 바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금 할례 받아야 된다, 음식 먹는 거 가려야 된다, 뭐 절기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율법주의에 해당된다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율법과 의문에서 이제 벗어나 자유함을 얻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에 얽매일 수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율법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됐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발견케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이 세상에 각가지 법이 왜 필요합니까? 네?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율법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죠.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 할렐루야. 절대 율법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의미에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율법주의의 문제는 뭐냐? 외식주의로 빠진다는 거죠. 형식주의로 빠진다는 거죠. 오늘도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열심을 내지 않는 교인들을 다 정죄합니다. 그런 자들을 전 참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율법을 다 지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 생각에 율법을 안 지킨다고 보는 거죠. 이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지다 보면 우월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나는 다 지키는 너희들은 못 지킨다? 너희들은 열등한 신앙인이고 나는 우수한 신앙인이야. 교만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오? 예수님께도 대들었어요. 이렇게 율법주의의 도전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저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유를 박탈해버립니다. 성도의 자유를 박탈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는데 오히려 그 율법주의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얽어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문제가 뭐냐?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지키는 자와 못 지키는 자, 교회를 분리시키고 나누고 성도들을 분리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잘 지키는데 너는 못 지킨다 등등의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신비주의의 도전입니다. 신비주의. 18절을 봅시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체험의 종교이기 이전에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계시 종교. 무슨 얘기냐? 말씀에 근거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계시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의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가 아니고 자기의 체험, 자기의 신앙 체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신비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중간에 보니까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랬어요.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신비주의자들의 문제는 자기가 본 것, 그 주관적 체험, 그게 전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따져오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봤던 것, 그것만 가지고 달려가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어간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 안에는 천사 숭배 사상을 이야기하는, 천사 숭배를 이야기하는 신비주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예, 성경이 분명히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천사의 존재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천사를 봤다고 해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천사를 숭배하는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신앙은 매우 위험한 신앙 아닙니까? 매우 위험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오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비밀을 이제 계시를 받게 되는데 천사를 통해 그 계시를 받게 됩니다. 천사들이 사도 요한에게 그 마지막 때 비밀을 알려주죠. 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봅시다. 22장 8절로 9절 말씀인데,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사도 요한이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준 천사를 이제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더라. 그러지 마라.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너희들하고 똑같아. 오직 경배하려면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경배하려고 하는, 즉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요한에게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와 찬양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런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까 이게 옳은 줄 알고 막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것이 옳은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도 맞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영적 성숙입니다.
우리는 그저 초보의 단계인 구원받았다는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기너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할렐루야. 19절을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냐. 여러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교회의 머리가 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그분과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기도 시간이 중요하고 개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중요하고, 그거 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런 모든 아름다운 시간들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교제 나눌 때 가능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그게 소홀하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매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 30년 40년 믿었는데 기도하기 힘들다,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내가 말씀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이 따라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체험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적 체험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매였다가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비성경적이고 계시와 맞지 않는 것일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욕주의의 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 금욕주의자들의 표어입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거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형식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이 세상에서 도피하라는 그런 얘기와도 같은 거죠. 금욕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욕이 때론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소비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레벨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가소비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금욕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이 금욕이 꼭 우리의 거룩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금욕을 행하는 것이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롭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금욕주의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23절 봅시다.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요구하는 금욕 생활이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인간의 죄성을 없애주고 죽이는 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성을 죽일 수 있을까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의 죄성을 죽일 수 있고 우리의 욕심을 죽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금욕 가지고 안 돼요. 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속에 사는 분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 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디 갔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행동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욕심만 생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이 코람데오란 말,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이단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의 도전이 있다. 두 번째는 신비주의, 예를 들어서 천사숭배 같은 그런 신비주의의 도전이 있다. 또 금욕주의적인 도전이 있다. 자신의 육신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면서 거룩해지겠다고 하는 그런 금욕주의의 도전이 있다. 여러분, 저는 골로새 교인들만 이런 거짓 교훈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 21세기의 모든 크리스찬이 이단의 세력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시리즈가 나왔었죠. 보셨나요,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는 이단의 세력들을 몇 가지 보게 되면 신천지,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런 내용에 보게 되면 JMS라고 하죠. 정명석. 그 JMS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데도 젊은 대학생들이 쫓아가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현상들을 보게 되죠. 박태선 전도관, 베레아 귀신론,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한참 말썽을 일으켰던 구원파, 여호와의 정인,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동일교, 우리가 잘 아는 이단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드러나지 않게 우리를 괴롭히는 이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뉴 에이지 운동. 현대과학과 자연을 숭배합니다. 서양의 마술과 동양의 신비주의를 도입합니다. 이거 혼합 종교인데 요가라든지 점성술, 명상, 심리치료, 기술연, 지금 음악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모든 것들에게 뉴 에이지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춘 자들이 이런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포스트 모던 사상이죠. 우리는 기독교를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가 없습니다. 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는 다 옳은 거예요. 그런 사상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팽배해 있습니다. 감성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포스모더니즘의 주된 사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라는 거죠. 종교 다원주의가 뭔지 아시죠?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 무슨 종교를 믿든 뭐 올라가면 다 하나가 된다. 아주 그럴듯한 논리를 피워서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이단의 세력 중에 하나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그들만이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로 인정합니다. 근데 이 신사도 운동은 오늘 이 시에도 성령께 새로운 사도를 세운다는 거예요. 신사도가 있다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직통계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66권에 완성된 계시가 아닌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길을 얄싹하게 만드는 번영신학을 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대형교회들입니다. 번영신학을 얘기하고 복받는다고 얘기하고 건강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신사도 운동.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단의 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너무나 수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런 이단 사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